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교회를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담아서 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요, 그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공동성을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할 때였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신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홀로 영광 올리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의 설립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손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안식년의 기간을 갖게 되십니다. 여러 가지 맡으신 일들과 부담이 적지 않겠지만 그럴 때마다 극복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시옵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연동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찬양팀도 사랑과 경의의 박수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대가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름이 작은 자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 그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고 그동안 또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바로 이 마루 깔은 이 깔기 전에 시멘트 바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셨던 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15년 동안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 참 그때 이렇게 15년 전에 이렇게 어렸었는데 이제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성장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정말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그 배려와 또 긍휼하심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예배가 마치면 이제 공식적으로 안식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한
주간을 우리가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오면서 야 정말 내가 아직은 제가 안식일 그 준비도 안 돼 있지만은 또 마침이 15주년 창립 기념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15년간을 인도해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서도 앞으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나눴으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내가 안산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1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또 택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인도해 주셨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고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왔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염려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현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다.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년도 됐죠. 신학교 다닐 때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 그때 살아계셨어요. 정말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책을 한 권 갖고 와서 이제 우리에게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캐나다 리전트 교수로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또 자주 만나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랑 브루스 월키티라는 유명한 그 신학 교수님 구약학자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자주 와서 강의하셨어요. 그분이 책 한 권을 갖고 왔어요. 그 책 이름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 현실 하나님의 세계 제목이 그거야. 근데 그 그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곳에서 놀이하신다라는 그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소개받고 그 목사님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 뜨거운지 몰라. 그냥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에서 우리랑 같이 놀이를 하시는구나. 그것이 머리에 박히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진지 모르겠어요. 정말 공부할 맛이 나요. 더 알고 싶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한마디 말, 그 책 한 권 자체가 그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하지만 현실은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어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끄덕여지는데 삶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삶에서 놀이하시고 살아가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질 않아.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늘 걱정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식 주면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죽했으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또 산상설교 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염려 안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했었던 그 사도 바울조차 그가 염려가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거기 20절에 보게 되면 이상에 그 제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방문을 왔어. 그 방문한 가운데 병이 걸렸어. 그러자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그 빌립보서 2장 나중에 찾아가면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 나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정말 믿음의 거장도 염려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특별히 25절부터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마음에 와 닿아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 믿고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믿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정당화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염려했으니까 우리도 염려하는 것이 정당해, 합당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믿음의 그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갖다가 염려를 안 해야 되는 이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정체성을 가지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염려를,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왜 걱정을 하느냐고.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은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염려가 이렇게요 우리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습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회복이 될 수가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교훈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염려 저는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안 할수록 좋다는 것이지. 전혀 안 할 수 없지만 안 할수록 좋다는 게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염려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아.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해롭게 돼요. 해롭게 되죠. 여러분들 25절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은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도 섬겨.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25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재물을 선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초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늘 돈만 쫓아가. 돈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잖아. 영혼이 상하게 되고 마음도 속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해롭게 되는 것이죠. 유익이 되질 않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옆에 22절 잘 아시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고. 근심하면 나중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잠도 못 자고 여러분들 밤새도록 우울증 걸리고 뼈를 상하게 되는 거예요. 뼈가 상해 완전히.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죄악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방탕해,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세상에 방탕하고 알코올에 쪄들게 되고 그런 것들은 말세에 빠지기 쉬운 죄악들인데 그 중에 3번째가 뭐냐? 염려의 염려. 참 놀라웠고, 여러분들 어떻게 염려하는 거, 근심, 걱정하는 것이 죄악이냐고. 근데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그런 것이죠. 세상에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가서 그냥 알코올 들이키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가 죄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에 마음이 뺏기면은 우리가 마음이 막 그냥 어떨 줄 모르잖아요. 그쪽으로 가잖아요. 병들고 몸과 마음이 다 병들게 되죠. 사기당한 사람들 돈 잃고 나면 그냥 화병이 나갖고 먼저 눕잖아요. 돈의 마음 뺏겨서. 돈의 마음 뺏겨서. 두 번째는 유익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유익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이익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롭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익이 될 게 없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보시면은 거기 뭐라 그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염려를 안 해서 이렇게 키가 안 자랐나? 그 우리 저기 주한이처럼 키 큰 친구들은 그냥 염려를 해서 그런가 안 해서 그런가? 근데 이 키라는 말은 그 원어의 생명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염려를 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염려한다고 10년이 연장이 되고 50년 연장이 되고 자꾸 여기 한다 그러면은 계속 염려할 거 아니야. 한참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한 120년, 150년, 200년 막 살아. 염려한다고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근데 염려는 뭐예요? 현실에 주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꽂혀 있으면 염려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은 염려는 사라지고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의 유익은 뭔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에 초점 맞추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염려가 이런 말 의미에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지고 여기저기로 막 갈라져. 분산되는 거니까 뭐 초점이 될 수가 없죠. 방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100살 더 사신 분이 있는데 70대 은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100살 넘게 사셨어요. 30년 넘게 사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쭤봅니다. 아니 앞으로 또 이렇게 더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연락신 몸으로 살아가시는데 염려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때
70살에 은퇴할 때 돌이켜 보니까는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염려하고 그냥 붙들고 살아왔었던 이 모든 것들 실질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갖다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래 목사님도 말씀 종종 하세요. 하나님 믿는데 뭘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는 게 염려한다고 뭐가 돼? 늘 말씀하세요. 살아오신 연륜인 것이죠. 신앙의 연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삶에서 그 체험적으로 나오는 그 신앙의 인격이거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또 염려도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게 도움이 되고 해도 안 되고 염려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 그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염려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자꾸 그러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 34절 보십시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잖아.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인 거야. 근데 앞으로 내일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서 염려하는 것이죠. 라고서.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인데 내일 뭐 어떻게 될 거야? 혹시 저희 어머니도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아프면은 혹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그래. 어떤 분들 그 말씀 들어보면 그렇잖아. 부모님들 보면 이거 혹시 이거 병 생긴 거 아니야? 혹시 암 아니야? 그 혹시 일어나지도 않을 일, 다가오지도 않은 시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왜 누군들 되면은 어르신들 좀 약해지시는지 더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혹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 현실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실 속에서. 놀이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소극장난 놀이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현실에서 현실 세상에서 그렇게 놀이를 하고 계신다고요.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현실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이렇더라.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점은 염려하시잖아.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정말 그렇게 꼭 이 믿음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염려가 차오르고 자꾸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조급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우리의 삶이 아주 흐트러집니다. 망가지게 되고 내 행복을 염려가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아야지 끄떡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싹 그냥 배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뭐가 정말 염려가 될 것인가.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염려에서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비결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잠깐 세 가지만 살펴보면 26절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도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았다. 그렇죠?
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 백합 봐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그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가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안 죽겠느냐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들꽃 이름도 모르는 들꽃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왜 먹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30절 거기 보세요. 네? 거기 나오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죽이신 거야. 내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공중의 새도 그렇게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다스린다는 것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온 천하를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까지 염려 하나 못 다스리시겠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여기 보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있어야 할 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3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놓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해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주셔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방인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요. 열심히 일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구하면서 일하면서 받는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하나님 자녀들도 복되게 잘 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해 주신다고 당연히 주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안다고 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있어야 될 줄 안다고 다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걸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염려하고 이거 하나님 주실까 말까? 이 현실은 이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열심히 뭐 일을 하고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있잖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일하면서 가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고 나가서 일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더 큰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악한 자녀들을 그런 자들에게도 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필요한 걸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시는 거, 더하게 해주시는 거,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를 해주셔요.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해서 다 외우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먼저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예배가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존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우선인 줄 고백하고 알고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시간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오늘 일찍까지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붙드는 이 믿음,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미래를 염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문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티테디오스. 그 자기 이름 앞에다가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티테디오스 베드로 그러면은 그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야. 티테디오스가 뭔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인가? 나는 염려에서 해방되었어.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여러분들 티테디오스를 여러분 이름들 앞에 붙여 보십시오. 티테디오스 아모게, 티테디오스 소녀. 나는 염려에서 해방되었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문헌 기록된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 주님을 봤으니 염려 근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면서 그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 그래서 그들이 자기 열심히 생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고 오늘날도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는 곳만 선교사가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이 모두가 또 보내는 선교사의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오늘날도 그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보혈로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씻어주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시간 보내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자 염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게 되자 염려, 근심, 걱정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해방되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야. 나는 하나님이 염려를 해방시켜 주었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현실인 거야. 하나님이 현실.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오병의 기적 있잖아요. 늘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오병의 기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마가복음 6장에 그 오병의 그 기적들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그 제자들 자기 믿음이 연약해, 부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잖아.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것,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 찾아와 그러잖아요. 아니 이들을 다 먹이려면은 장정만 5,000명인데 200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200 데나리온 오늘로 뭐 환산하게 되면 수천만 원 되잖아.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데 이 많은 돈이 어떻게 최소한 그렇게 먹인다 하더라도 그 필요한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계산과 함께 염려, 근심, 걱정,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 그게 현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떡 몇 개 있는가 알아봐봐. 그러니까는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도 뭐예요? 이걸로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로. 그렇잖아요. 이 도시락 한 개로 뭘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근심, 걱정, 염려, 계산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다 앉히라 그러잖아요. 나누어가지고. 네? 나누어가지고. 거기 마가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앉힙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해도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로 떼어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잖아.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어. 그런데 제자들을 다 앉히라고 하니까 앉혔어. 앉히면서도 제자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무슨 일이야. 앉히라고 했는데 이 밥 안 주면 어떻게 되지? 이 사람들 어떡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어떡하지? 속으로 별 생각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특한 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했다는 것이잖아. 이 절대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래도 순종해. 앉힌 거야. 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41절 거기 보면 마가복음 6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만 밥상을 받아놓고 기도합니까? 밥상 전에 기도를 합니까? 밥상을 받아놓고 기도하잖아. 유대인들 전통도 똑같았어. 상을 차려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손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직 이것을 밥상을 5,000명 먹은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기도를 했다는 거야. 먼저 기도한가 감사 기도를 한 거야. 먼저. 왜? 하늘 아버지께서 이 5,000명 먹을 것을 믿고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받으신 것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는 현실이잖아. 오병이어 갖고 뭘 해? 어떻게 해? 그리고 뭐 기도할 생각도 못하지. 뭐 조금 있으면 믿음이 조금 있으면 또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5,000명을 먹을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감사 기도 이후에 떡을 나눠 떼어주잖아요. 5,000명 먹을 거 딱 뭐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 손에 드는 오병이어가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먹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믿음이 염려가 없는 믿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병이어는 사람들을 먹이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혹시 그런 일들이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러죠. 또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쪼잔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배고프니까는 내가 먹어버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너희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5,000명을 먹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너희가 5,000명 먹이고 5,000명분이 있으면 사람들은 5,000명분 자기가 먹으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000명 먹이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5,000명 아니라 5만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됐어요. 50만 명을 먹이는 사람들이 됐어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게 되면 연약한 믿음이지만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염려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연약하지만 순종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그렇게 길이 열리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길이 열리길 바라요. 5,000명 아니 5만 명 50만 명을 먹이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정말 누리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쓰여져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 나에게 행하신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보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 교회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 내 인생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설립 15년, 지난 15년 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간섭해주시고 또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서 하나님 이끌어왔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 사로잡힌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병이여 아직 아버지 수많은 5천 명들 먹일 것들 하나님 주시지 않았지만은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감사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5천 명을 먹이는 자들 5만 명 먹이고 50만 명들을 먹이는 데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먹이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님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이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고 특별히 마음을 주님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를 이렇게 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일들이 더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문광만 집사님이 그렇죠. 이분들이 조금 불편할 뿐이다.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면
이 책을 참 출판 기념을 가졌는데 시장님도 시흥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지역 단체장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문광수단 위상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시간에 정말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지사님이 시력을 잃고 나서 어렵게 세상하고 담쌓고 살았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아내인 김광민 강인찬의 청년의 엄마 사랑으로 또 가족의 사랑으로 또 친구들의 사랑으로 친구들이 그렇게 돈을 동창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책도 내게 하고 또 그렇게 삶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말 들을 때 모두가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는데 안타까운 게 그 책이 저 어디 나왔더니 도서관에만 그냥 비치가 된대. 안타까워. 근데 그게 문광문 집사님이 저자이긴 한데 그 시에서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배포가 안 돼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문 집사님 이름으로 그걸 다시 책을 좀 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봐야지 그 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기억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도 마음에 긍휼한 마음 주시고 배려 주셔서 안식년을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사실 교회도 생각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은 제가 영원히 살 건 아니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도 있고 걱정 근심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것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많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양식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재충전의 그 기회를 또 그런 도전의 기회로 시간을 가지기를 저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안식한다고 머리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안 받는 건 아니고 부르면 언제든지 오고 여러분들 주변에 또 참여도 하고 여러분들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이번 연말에 우리 강목사님 그 가르치를 갖다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서지 못하니까 미리 광고를 합니다. 강목사님 이번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사역 부인지를 찾아가게 될 텐데 위에서 여러분들 가정과 강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황상계 성도 있죠. 그분 아버님이 황공학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이 발인이거든요. 오늘 예배 후에 다 모임 마치고 우리가 조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했는데 예배를 다른 가족은 안 믿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리고 교회에서 천일 기념 수건을 마쳤어요. 한 사람이 하나에 안 가져오는 한 사람이 하나 가져. 한 사람이 하나 가져오는가? 어쨌든 제주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개인이 후원하시면 이천수 선교사님이 이번 달에 그 방글라데시 이런 대학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번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후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선교사님 모셔서 그 개인 이렇게 얼마씩 후원하겠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선교사님 하신 일들에 이렇게 보탬이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 가정이 우리 자녀들 머리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상 곳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